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말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가정의 윤리, 특별히 부부 사이의 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윤리 혹은 부부윤리는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아낌없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향하고 부부를 향한 가르침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남자가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가정은 여자가 세우는 것이고, 또 국가나 사회는 가정이 튼튼해야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가와 사회의 근본이 되는 이 가정은 특별히 남편보다도 아내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볼 때 여성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 중에 애국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단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 adornment, 화장, 쉽게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한 화려한 화장품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외모를, 미모를 치장합니다마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여성들, 오늘 부녀라고 표현했는데 그 부녀들이 진정으로 신경을 써서 단장해야 할 부분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적인 것으로 자신을 단장할 것을 고면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거룩한 부녀들의 진정한 메이크업, 단장이 뭐냐? 오늘 5절에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코리안 뷰티,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고 이 한국 화장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얼굴을 화장하는 법을 그렇게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사업화한 사람 중에 레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이 레퍼리라고 하는 코리안 뷰티, 이 화장법을 소개한 일로 통해서 2년 동안 40만 개의 화장품을 팔았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 여성들이 코리안 화장품에 관심을 갖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여성도들이 외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영적인 단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정이 평화롭고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며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윤리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면서 여성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오늘 고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느냐? 마스터, 주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자기의 마스터, 주인님으로 부르면서 그 남편이 권유하는 모든 그 방향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라가 그 시대에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은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을 요새 말로 한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마스터, 주인님이라고 불렀겠느냐.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면적인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그 시대에 여성은 힘이 없고 마땅한 할 일이 없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남편을 주로 칭하면서 순복했느냐?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새로운 곳으로 함께 순종하며 떠났던 믿음의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동안 열심히 고향에서 조상들이 터전을 닦은 그곳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이사를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기 부인인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이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터를 일구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라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에 사라가, 아내가 남편인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과 종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라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지의 세계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정을 가진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할 때 그 메시지 이면에는 바로 사라를 예로 들면서 오늘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 남편 이면에 그 남편을 지으시고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이후에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 가정에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을 때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피식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와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이미 늙었는데 이제 나는 갱년기에 있는 여성인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이 참 나를 웃기시네요. 그래서 웃었다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인간적으로는 다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노경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만 받아들이고 믿고 기대한 것이 아니라 부인 사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so be it.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결혼하시고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만 9개월 동안 품에 품어야 되고 입덧해야 되고 어지럽고 또 태어날 때 그 진통, 그 다음에 스스로가 걷는 그 순간까지 완전히 안아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 과정이 사실은 힘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실 때 그 약속은 혼자만 믿고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부인의 절대적인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씨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부인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싫어요. 다시는 내가 고통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사라가 끝까지 반대하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 사라 부인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사라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는 크리스찬 가정의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주시는,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시는 이 사라의 모델은 단순히 그 사라의 믿음과 행동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상인 것처럼 사라도 믿음의 표상인 것이고,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은 결국은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순종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그 시대에 또 오고 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과 사라의 순종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 앞서서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순종을 보여줬던 그 사라의 믿음과 순종을 따라가는 모든 크리스찬 여성도들은 영적으로 사라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믿음과 순종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벽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어떤 곳에도 사라가 어떻게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될 거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하나는 이 엄청난 일을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머니로서 또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뼈를 깎고 쑤시는 엄청난 고통이 있지 않았겠나.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 엄청나게 울지 않았겠나.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거나 말은 했지만 사라의 믿음과 순종으로 가정에 아무런 잡음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아무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 문제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마음 놓고 아들과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산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겠나. 부부의 불화는 자녀들에게 직격탄입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이 왜 삐뚤어집니까? 허구한 날 부부가 싸우니까, 화목하지 아니하니까, 상처를 입어서 거기에 대한 반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돈보다도 보약보다도 진짜 자녀를 향한 보약은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화목한 것이지.
오늘 이 엄청난 아들을 바치는 이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 엄청난 문제에 합의가 된 거예요. 동의가 된 거예요. 남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크리스찬 여성들의 순종의 표상으로 사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의 사려 깊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원천이 되었고, 온 가정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 가정을 통해서 43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는 것이고, 구약시대에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혁혁하게 공을 세우는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를 세운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일찍 기독 신자였지만 남편이요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북아프리카 원주민 출신으로 시민권자이긴 했지만 성질이 매우 강팍하고 특별히 성적 욕망이 강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친 남편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주 아내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언쟁이 있을 때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울면서 가까이 있는 예배당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내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당으로 갔다. 거기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거의 30년 동안 방황하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할 때 30이 다 되어서 어거스틴이 성령의 역사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고 초대교회 5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끈질긴 그 기도가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고신대학교 교회역사 교수인 이상규 교수님이 얼마 전에 중심이 되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저한테 20권의 책을 배로 보내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 책 이름이 뭐냐? 고신교회의 초창기 여성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로 1950년, 60년대 어간에 특별히 한국교회 성령운동에 불을 지폈던 이 여성 지도자들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로 명향식 선생님입니다. 이 명 선생님은 우리 박장로님이나 우리 전태진 장로님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명향식 선생님 잘 아시죠?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만주로 이사를 갔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이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김성주가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만주를 거쳐서 들어올 때 많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김일성 장군 만세하면서 환영을 할 때 환영 연설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명향식 선생이래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되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개판인 거죠.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쳐 죽이고.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믿었지만 신앙은 깊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남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기도원으로 들어갔대요. 특별히 삼각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엄청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이 양반이 금식 기도에 맛을 들여가지고 몇 번을 했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30번 했대. 30번. 아마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금식 기도 40일을 30번 한 사람은 아마 이 명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1953년에 김해 옆에 있는 무척산에 그 절간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폐가가 되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무척산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대 원장이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특별히 그 금식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이 기도원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고신 초창기 지도자들인 한상동 목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하고도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50, 60년대까지 한국 교회 성령운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뭐 그 시대에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뭐 엄청나게 그냥 집회에 이 고신교회에서도 막 박수 치고 뭐 북치고 대단했다 그래요. 박 장로님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그냥 열정적으로 막 도가 지나칠 정도로 되니까 그때 고려신학교 초대 교장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딱 한 말씀 했대요. 성령님은 조용하게도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고신에서는 이제 손뼉치고 그런 막 방언하고 기타 등등 이런 요란했던 성령운동이 이제 조용하게 바뀌면서 이 성령운동이 이제 오순절파로 해서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여성들이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여성으로 주의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 남성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성, 이 어머니들의 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명선생님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1950년, 6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여성 리더십은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도 여성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던 그 시대에 특별히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일깨우고 이 무척산 기도원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아주 대형 교회 큰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이름을 거명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 중에 이 무척산 기도원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가정을 인내로 품음으로 가정이 살고, 또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 기도로 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가정에서 아내의 순복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차별이나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요, 특권이며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이 가정을 믿음과 인내로 품고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믿음과 인내로 품고 기도로 세우셔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사라의 딸들이 되어서 오가는 모든 세대에 피니스 장로교회의 여성도님들은 정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귀감이 퍼져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앞서간 모든 거룩한 부녀자들이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각 시대마다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와 순복으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여성도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